할렐루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꽤 오랫동안 성가대원들이 피곤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오늘과 같이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김영학 지휘자님이 많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김영학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민수 반주자님도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빛을 보지는 못하시는 분이십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 지칠 때 위로가 되주시고 힘 되주시고 하시는 이상훈 성가대 대장님이 있으십니다. Let's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해피 이스터.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얼마나 뷰티풀한가.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보아라. 얼마나 뷰티풀한가 하시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축복하셨는데 너희의 삶은 그러면 얼마나 더 뷰티풀하게 만드셨겠는가 하시면서 너의 삶이 지금 뷰티풀하여야 한다. 너희들이 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둘러볼 때에 뷰티풀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주님과 홀리 커뮤니언을 누리는 삶이 돼서 늘 기쁜 것이다. 근데 별로 뷰티풀하지 않다고 혹 생각이 되느냐? 이 부활 아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부분이라도 내 삶이 뷰티풀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그거 오늘 다시 뷰티풀하게 만들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나를 어떤 뷰티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잘 깨닫고 아주 강한 믿음을 회복해서 뷰티풀한 라이프를 회복해라.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다. 설교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경축하고 찬양하며 서로 인사하는 의미는 Life is beautiful하게 만드신 죽음과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믿어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적인 삶을 재건하는 우리는 감히 아름다운 인생과 영생을 확신하여 건설키로 다짐하여야 하는 날이 이스터 선데이가 되는 겁니다.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하면은 19절에 있는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이 어떤 날인가? 예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지난 몇 시간 동안 본 것이 그 자극이 하도 거세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고난,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또 아마 우리도 저 고난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저 죽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부활의 기쁨보다는 위협과 고난과 죽음의 기대만 하면서 오히려 무서워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눈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치신 예수님의 공로, 예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예수의 구원의 사역의 정상을 상징하며 그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도 세상의 온갖 고난, 죽음이 찾아와도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 이 복음으로 부활적인 삶을 먹고 마신 식탁이 있었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극이 가장 최근에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약속에 대한, 생명의 약속에 대한 내 머릿속에 있던 것이 범프아웃이 돼버린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 일이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예수께서 오사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사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가운데였습니까? 자신만만하고 아주 강건한 이런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가운데였는가? 문을 꽉꽉 닫아 걸고 이 세상이 두려웠던 그런 때에 그 가운데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맞아. 그 고난 참 힘들지. 나도 참 힘들었다. 나도 그 죽음 무서웠다. 근데 고난, 죽음, 두려움 다 이기고 이렇게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너희들 그 두려움 가운데 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고는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두려워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뒤집혀져도 너희는 기쁨으로 살 사람들이다. 너희는 평강으로 살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사람들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맨 나중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말도 잘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거 아는데, 내 라이프가 뷰티풀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입김을 그들에게 향하여서 후 하고 그 생명의 입김을 그들에게 향하여서 후 불어주면서 이거 들이마셔라. 성령을 받아라. 이 뷰티풀한 생명을 다시 받아라.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부활절 저녁에 생긴 일은 사탄의 거짓과 회방과 사람의 연약함으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그 삶은 뷰티풀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찾아오셔서
거기서 그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진리로 다시 채우신 겁니다. 보이는, 들리는 인생의 위험 요소들을 다 무의미하게, 무력하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을, 회방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로 뷰티풀하게 이미 다 바꾸셨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적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끌어안게 된 겁니다. 이 날이 부활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로, 생명으로,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벽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있는 모습의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여 저 십자가가 그 부활의 서막이었던 거 맞는데 빈 십자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빈 십자가를 예배의 중심에 걸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곁에 지금 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매달려 그냥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중에는 물론이고 집으로도 같이 가시고 차 운전할 때도 같이 가시고 특별히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 와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빈 십자가를 걸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He is risen. He is here.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가운데 여기 와 계십니다. 항상 거기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여러분 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나에게 기쁨의 삶, 평강의 삶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성례를 거행합니다.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몸과 피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 먹으라고 주신 그것을 받아 먹는 그 식탁에, 생명의 식탁에 둘러 앉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부활의 믿음, 우리의 평강과 승리의 삶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5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이제 거의 성인 되는 문턱에 서 있는 그레이스가 있습니다마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양육을 받을 아이는 하나님이 영생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병축의 예식이 되는 겁니다. 세례식 역시 예수가 함께 하셔서 악한 세상을 믿음과 복과 승리와 자유로 살 사람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 삶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피 이스터, 해피 라이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다시 뷰티풀하게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 경축과 아울러 부활적인 삶을 재건하십시다. 부활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여 오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께 감사하며 새로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의식을 다짐하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주님 주시는 생명력, 새 힘, 새 지혜, 새 소망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삶을 다짐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부활주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 생명의 선물, 영생의 소망으로 이젠 우리 모두 더욱 부활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늘 충만케 주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